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만화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다 같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평탄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요. 살다 보면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던 것을 쉽게 버릴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살필 히브리서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인다 그러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혼란이 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이 한 세 가지 되는데 첫 번째 유혹인데 유혹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련과 시험은 있다. 이 시험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것이 시련이 따라오는데 바로 지금 현재의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은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처럼 전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히브리서 내용이 바로 예수의 우월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왜 이걸 말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선지자와 예수님이 비교했을 때 예수가 우월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선지자와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월성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실제적으로 서로 검열하는 사실을 말하죠. 결국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우리가 확실히 무장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그러나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합니까? 아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다른 거죠.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가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아들로 했는데 이 아들과 이 선지자들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는 옛절에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나 이 아들과 그 다음에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통하여 말씀했다. 이랬을 때에 이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비교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요, 예표요, 그림자라면 이거 뭡니까? 실체라는 거죠. 결국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방법이라면 실체는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버린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들어도 인내해라. 견뎌라. 왜? 돌아가면 모형으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거죠. 이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 3절에는 뭘 말하냐면은 그 예수와 나머지 선자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다. 또 만물을 지금도 섭렵하고 계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만큼 이 아들이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라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버리면 예수까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오늘 1장 4절부터 내가 뭐냐?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천사. 왜 천사와 비교할까? 자,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갈라디아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나왔던 거고 갈라디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말을 율법을 받고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법을 줄 때 자, 그때 모세에게 누가 준 겁니까? 천사가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이들에게 중요해요. 또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러니까 천사가 이들에게는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의 내용, 이 내용들이 어디에 그걸 하느냐? 바로 구약에 나와요.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했다. 이 1만 성도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자, 천군 천사라는 거죠. 그때에 함께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천사가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는 선자들로 했는데 이 선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선자가 누구지요?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숭배하려고 그래요. 또 아브라함도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선지자인데 아브라함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그 신처럼 생각하죠. 이만큼 그들이 이 메신저를 굉장히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 말하느냐? 이 메신저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신약에 오신 그 아들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천사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천사에 대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천사의 기원과 본질은 자, 천사는 뭐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들은. 자, 언제 지어졌느냐?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여기서 보면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 이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분은 뭡니까?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창조라는 차이죠.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 자, 그런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도들 위하여 섬기라고 버리신 자다. 즉 사역자로서 영적 존재인데 우리 섬기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천사 위에 성기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는 뭐냐? 한시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천사를 볼 때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시록에 보면은 어떻다?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숫자가 많아요. 또 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가 동등하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안 죽는 거예요. 이 천사는.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누굴 낳아요?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죠. 네피림 용사예요. 굉장히 거인인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천사를 뭐로 보느냐? 하나님 아들을 뭐로 보느냐? 천사로 봐요.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서 난 게 네피림이다. 근데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랍니까? 천사를 뭐라네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활 때에도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은 시집장가 안 가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사람과 아이를 낳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사는 어떠냐? 결혼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천사의 종류에는 천사장이 있고, 자,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셋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일단 성경은 천사장은 바로 뭡니까?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여기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그 다음,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자, 예수님 출생할 때도 마리아에게 누가 전합니까? 가브리엘이 전하죠. 그리고 다니엘에도 보면은, 다니엘도 미래를 말할 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은 뭐냐? 자, 천장으로 불리지 않지만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다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룹과 스랍과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룹은 언제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레위기 출애굽할 때 뭐죠? 어디 나오죠? 자,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산을 생명나무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지키는 천사가 바로 그룹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스랍이 있습니다. 스랍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이사하고 있는데 6장에 보면은 등장 천사로 6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역할을 한다. 그게 스랍이에요. 6개 날개가 있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상상도인데 이게 보좌 위입니다. 보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날개듯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랍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호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스랍이죠. 이런 천사들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권세, 정사, 능력, 보좌. 사실 애매한 단어 번역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다? 하늘에 있는 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아, 성경에 있는 천사도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천사 역할이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뜻을 수행합니다. 그들이 메신저가 되어서 뜻을 수행해요. 그 다음에 또 메시지 전달하고, 그 다음 우리를 보호하거나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이 지금 풀불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호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호와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광야에 섬기며 부활 시에도 나타났고 재림 때도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천사가 뭐라는 겁니까? 자, 지금 천사를 왜 말하느냐? 그게 선자 가운데 하나의 부류가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는 뭐냐?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말을 전달하는 자였는데, 이 천사는 뭐다? 바로 사역자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이 천사를 비교해서 바로 예수님은 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천사와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지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메신저에 있는 이 천사를 귀히 여기다 보니까 섬기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천사 앞에 엎드려,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워낙 자기가 볼 때는 뭡니까? 이 천사가 위대해 보이니까 경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자기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니 삼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인은 예언의 증이라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천사는 뭡니까? 같은 종이죠. 그러니까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아들이에요. 즉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경배가 필요한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볼 때는 그 영적 존재가 하니까 우리가 높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보다 낮은 존재이다.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결국 우리에게 뭡니까? 판단받는 게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천사는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다. 메신저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뭡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역자다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이 천사가 귀하니까 어떻게 했다? 숭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지금 이게 유대주의에 대한 배경이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냐?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어떻게 됩니까? 인용이 돼요, 인용.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냐? 구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누구와? 천사와 아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유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바로 천사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또한 그 역할을 알게 되고, 또한 구약을 통해서 자, 선제대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만이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자, 이게 지금 인용한 것인데, 먼저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윗 아들 솔로몬을 가르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누굴 가르칩니까? 이게 메시아를 가르친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날 네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뭡니까? 메시아 예언시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아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영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메인 인생식으로 징계하리니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무리 천사가 뛰어나도 뭘 못 받습니까? 그런 이름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당신이 누구다? 이름이 뭡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다른 말로 독생자. 즉 독생자는 곧 뭐예요?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으로서 오히려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라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그가 이제 마다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마다들이라는 얘기도 장자라는 거 아닙니까? 10편 89편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즉 장처는 메시아가 장자라는 거예요. 마다들. 세상 왕들에게 지원자가 되게 하며 그러더니 고린도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잘 보십시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는 누구예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의 원리는 인간이지만 그를 봤더니 뭐라는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그 속에 한 몸 속에 뭐가 있어요? 양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아본 겁니까? 베드로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뭐냐? 예수를 보고 이 선지자다, 엘리야다 했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 뭡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돼? 성경은 아들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피조되기 이전에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만물이 있기 전에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게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자, 만물이 즉 아들 그게 창조됐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 천사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로부터. 자, 그것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기독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구원주가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다시 과거의 모형으로 가서 인간을 섬기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믿던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게 자꾸 그걸 각인시키는 거. 자, 그러면서 바로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맏아들로서 어떻게 됩니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뭐합니까?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런데 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고 구원주인데 어떻게 된다? 사도들, 천사들은 그를 경배하라. 여러분 동급이면 경배하겠어요? 안 하지요. 근데 이게 지금 하도 이게 하수고 피져버리니까 창조를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 이것은 70인역에 보시면 신명기 34장 43절에 하늘아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이게 나오잖아요. 하늘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하라?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천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냐? 경배를 받고 경배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는 그만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지금까지 말하기는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뭐냐?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했으되 그게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냐? 종이라는 얘기죠. 사역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뭐로 삼았느냐?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냐.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하신다. 도구란 얘기죠. 종이라는 말은. 그러나 8절 아들에 관해 계속해서 천사와 아들을 비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여기서 신약에서 지금 뭐 나옵니까? 주라는 말이 나와요. 주. 지금 신약 전체의 고백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한다, 증명한다 했지만 이 주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신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잖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주란 말입니다. 그럼 이 주가 뭐냐?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예? 하나님 말고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이게 주가 여호와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그동안 배울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나 신약의 주 예수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뭘 말하느냐? 바로 이 예수가 주님이신데 그분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땅에 와서 마리아의 아들로 나가지고 요셉 아들로 나가지고 십자가 죽은 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주님이 뭐가 있어요? 그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아무나 못 앉습니다. 근데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어떻게 영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이 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10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누가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의 보좌를 어디에 세워요?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그러니까 성경 일관되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은 뭡니까? 이런 그림 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을 때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부도 성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자,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삼일체입니다. 위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이게 삼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뭐가 계신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 함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데 둘이 따로 같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하나님도 이 하나님도 이 말씀도 다 하나님이다. 이러면 우리 머리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와 다른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삼일체라는 말이 이래서 신비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공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에 여호와라는 얘기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배울 때 뭘 배웠습니까? 여호와란 뭡니까? 언약대로 의신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용어예요. 더 나아가서 근본이 뭐죠? 여호와는 뭐다? 그렇죠.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계시다는 말이 뭐냐? 구약의 성부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뭡니까? 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즉 만물 이전에 존재했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 거지. 우리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 뭐냐? 이 예수님도 뭐다? 주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 믿는 뭐다? 무슨 교다?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주님이신데 그의 보좌가 뭡니까? 영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 분과 사역자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자, 예레미야가 5장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르다. 또 마태복음 20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에게는 없죠. 종이니까. 이만큼 하늘과 땅 차이로 신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겉볼 때는 아, 천사가 영적인 존재가 막 우러러 보이고 예수님은 인간이니까 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시다. 자,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 곧 주님,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 균이라는 게 뭐예요? 홀이죠. 통치권. 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하시도다 하였고. 자, 보세요. 주께서,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규를 갖고,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가서 어떻게 보면 통치할 때 공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절대. 권력이 아니라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부어요, 기름.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게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분이 메시아고 주란 얘기인데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천사와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왜 말하느냐? 제가 뒤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만 버리면 핍박이 없다. 살아난다. 이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배워 어떻게 됩니까? 확신해 가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대충 알고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막 핏발 가하면 맞나? 그게 맞는가?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배워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칼을 들여도 넘어질까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뭘 겁냅니까? 자기 육신의 욕심을 죽인 사람은 겁내지만 자기의 영혼까지 죽인 사람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걸 겁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신한 사람들은 뭡니까? 내 영혼도 그분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하죠. 그것처럼 우리 믿음은 확신이 의해야 되는데 현재 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천사보다 뛰어나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네가 을을 사랑하고 뭘 미워했다. 이거 보십시오. 자, 10편 45편 7절도 인용한 거예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이런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결국은 왕들이 어떻게 돼요? 다스린 자들이 정의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왕국 나라는 세워졌는데 뭘로 확정됩니까? 과거의 짐승의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다 뭘로 확정이 돼요? 그들의 권력과 군사력과 칼로 남을 죽이고 확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칼이 아니에요. 칼을 다 버렸어요.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공의의 말씀으로, 이 사랑의 말씀으로 나라가 확정돼 나가요. 어디까지? 자, 예수님 오실 때 로마는 세상에 아주 최강대국이었는데 점점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 분이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천사와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자, 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그 친히 당신의 아들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신다 그거죠. 자, 그리고 말하기를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지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가 또 비교하냐면은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이 그림. 이게 이렇게 보여도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지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또 천지를 또 지었어요. 이게 천상계고 이게 천하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뭐라 하느냐. 시편 기자는 뭐냐면 자,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지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요때 말하는 건 요 아랫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거예요. 기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기 있는 천하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영이 계시다는 거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지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나 즉 여기 있는 세계, 이 세계는 멸망할 것이나 그러나 이걸 지으신 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영생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만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는 분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천사와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관념을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천사가 좋아 보이잖아요. 위대해 보이고. 그러나 그것은 내 시각적인 건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고 주인이고 종이고 그죠? 영원한 분이고 그렇지 않고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느냐. 언제 천사 보고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 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보세요. 시편 110편 1편에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예언하기 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해요. 신약에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 번역할 때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신약에 주로 번역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에 맞아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니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유대인들도 그 예수가 보여야 핍박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자는 뭡니까? 이 예수가 누구보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러니 메시아를 의지해라. 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도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종이다. 섬기를 하는 종이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짧지만 자, 1, 2, 3절에서 선지자들과 아들을 비교한 다음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구원 창조주요 구원자요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걸 이제 이 아들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4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천사와 비교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 천사와 아들은 비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만큼 아들이 우월한 분이다. 그럼 이 말을 왜 할까요? 자, 정리해보면 보세요. 예수님과 천사의 비교입니다. 본질적으로 자,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자, 또 이름은 아들이라 하고 열등하고 이름이 없잖아요. 또 내 아들이라 했고 그런 말이 없고 또 천사들은 하나님이 경배할 존재들이고 그 다음 천사들은 그렇지 않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기자가 지금 이 기자가 저자가 이렇게 했을까? 뭘 말할까? 결론이 뭘까요? 이거죠. 우리 이걸 통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현재의 자 예수를 믿고 살다가 잘 믿어오다가 뭐가 왔어요 지금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저기 유대교 믿다가 예수 기독교 믿으니까 그동안 괜찮았는데 갑자기 환난이 온단 말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을 만났다가 아들을 버리고 다시 갈까?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기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심각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가면 뭐가 없다. 이 모형과 예표의 그림자는 너희들을 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아들을 더 깊이 알고 배워서 여기 그대로 있어라. 믿으라는 거죠. 자, 1차적으로 그러면 유대인들 그렇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때 이 시대 살면서 예수 믿고 삽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액세서리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환난이 와요. 그러면 1차적으로 예수 버려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 시점이 판단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믿어왔느냐 그 결과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잘 믿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러면 이길 것이고 반대로 대충 얼렁뚱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 힘들 바에 안 믿고 말지 이러고 버릴 거란 말입니다. 이건 예정론을 어그리는 말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 심판 때에 너는 구원받았다 할 때 그때에 내가 예정됐구나 알 수 있지. 지금은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말 시사한 바가 큽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믿고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어떻게 대한민국도 전쟁에다가 온갖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살았다.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당장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 일제가 신사참배해라. 그럴 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일장처럼 자 천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선자 가운데 하나는 천사가 아니라 누구? 아들을 의지해야 된다. 더욱더 우리가 굳건히 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워 확신에 관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일단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비온 거 말도 안 하고 지금 지급의 반대는 뭐냐? 막 사람들이 막 폭염을 떠죽어요 지금. 지금 여름이 없대 이제. 여름이 지금 6개월씩 된대요 앞으로. 야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떠난다면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도 힘들고 죽어서도 지옥 가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봤던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을 믿고 의지해야만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